안녕하세요. 자,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시죠. 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 9장과 10장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사울일 때, 그죠?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평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예, 다메섹이 이제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가 이제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죠.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오더니, 그죠?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죠? 그 길 위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이제 둘러 비춘 겁니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죠? 사울이 그죠? 핍박한 게 예수님이었죠. 왜 예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도록 놀랍도록 그죠? 놀라운 전환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을요, 사울만 본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리만 들렸어요. 소리만 들렸고 아무도 그 광경을 못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서술이 된 겁니다. 자,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얼마나 그저 기가 막혔을까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리고 이제 저주받을 이름이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곧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핍박한 자가 자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튀김을 전폐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역시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시 바울에게도 기도하는 바울에게도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죠?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게 아나니아의 좀 인간적인 면이죠. 그래서 환상을 그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죠? 여러 사람에게 들어서 풍문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제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그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냈던 표시가 뭐였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하고 이루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얼마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었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14절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주님께서 한번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아나니아가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또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죠? 참 하나님께서 이 특히 그죠? 삼일 하나님은요.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사람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또 이렇게 흔들려요. 생각 때문에. 그죠? 소문 때문에 흔들리지만 주님이 또한 그것 또한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아나니아가 또 헐바를 알려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인격적이고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헤아려 주시는 정말 인격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참 이게 주님의 참 역사에 아주 탁월하시고 너무 놀라운 부분인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가졌던 그래서 핍박했던 그 자를 뭐예요?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이것이 주님의 역사의 놀라운 국면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그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보십시오.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 사울아. 그죠? 예. 이 성령님의 한 말씀은요. 예, 주님의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요. 이토록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약간의 생각이 들었던 아나니아를 말씀 한 번으로 뭐예요? 호칭을 바꿔버리죠.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이제 뭐야? 완전히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뭡니까? 형제 사울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지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솔직히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혼자 있을 때 벗겨내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바울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죠?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받아야 너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요렇게 주님께서 체험케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서신은 바울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되신 바대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던 것이지요.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음식을 먹어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어, 성경에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이 지체들이 모여서, 그죠?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또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자가 선지자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그죠?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승리였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세벨이 그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위로할 때 그때도 뭐예요? 음식을 먹입니다. 음식과 물을 먹임으로 엘리야를 강건하게 하시는데요. 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도 또 이런 면에서 일맥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이신 거죠. 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이제 바울의 그죠? 예, 바울의 그 어떠한 특성이죠. 그는요, 보면은요, 해협이 없습니다. 보면은 그대로 해야 돼요. 그죠? 예,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로서 쓰임받은 굉장히 강한 특징인데요. 뭐냐면, 그는, 보자마자 뭡니까? 뭐합니까? 즉시로. 그래서 이제 이 즉시로라는 부사가 있죠.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그죠? 이것이 참 바울이 놀랍게 주님께 귀중한 그릇으로 쓰인 저 요인 중에 하나이죠.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래서 22절 사울은 더 힘을 얻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믿게 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게 하는 겁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죽여야죠. 자기 이제 배신했으니까 이제 죽여야죠. 자,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달아 몸에 도움을 받아 도피하게 됩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죠? 아직 이제 못 믿는 거죠. 네, 소문은 들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사귀고자 하니까 이제 두려워서 못 믿는 겁니다. 그죠? 믿지 아니하니. 이때 또 등장하시죠?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자,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러한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죠?
바울을 궁극적으로 사역으로 이끌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으로 이끈 것은 바로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겠죠. 우리는 정말 이러한 부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래서- 그러니까 바나바의 한 역할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이렇게 배치하여서, 그죠?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죠? 웨이메이커라는, 그죠? 그런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만들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자,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제 형제들이 이제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요.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걸 알고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 근데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우선 너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담대하게 이제 그냥 이제 왜냐면은 본 사람은 이렇습니다. 본 사람은요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거든요. 왜 내가 봤기 때문에 봤어요. 나는 봤어요.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는 걸 봤어요. 이런 사람은요 목숨이 아깝지 않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30절. 그래서 이제 다소로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다소로 우선 고향으로 다시 보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죠? 아까 위로의 아들이었죠. 근데 사실상 바나바를 통해서 누가 위로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33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3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 룻다와 사론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미운이라. 38절.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죠? 다 내어 보이거늘. 때로는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렇게 차, 초빙을 하거나 찾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보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곳에 타자도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초청도 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함께 벌어지는 것을 체험해보는 것은 성경적인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일입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또 역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43절.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한이라. 저 이제 피장이 뭐냐면요. 가죽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 이제 펴서 이렇게 가죽 만드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 요바에 가봤습니다. 예, 요바에 진짜 아직도 그 피장의 집, 그죠? 시몬의 집이라고 피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진짜 써 있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묵었다는 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바는요, 굉장히 말 그대로 요바가 이게 야페, 예, 요바,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아름답다는 뜻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묵었다는 것을 그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의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는 저 군대의 백부장이라.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예,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자, 이제 유대인의 사역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의 사역으로 10장부터 옮겨갑니다. 그죠? 예, 드디어 뭐냐면 베드로가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그죠? 다락방에,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첫 번째 120명의 제자 위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성령이, 그죠? 물 붓듯이 쏟아 부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 열쇠가 여기서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두 번째 천국 열쇠가 열리게 됩니다. 예, 천국 열쇠를 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예, 하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질 겁니다. 자, 지금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열쇠가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그는 은혜와 긍휼이 있던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요. 그는 경건했고요. 그 다음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이게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하거든요. 롱기누스의 창인데 주님께서 그 찔렀던 그 군인을 갖다가 그죠?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은 그가 변화바꿔서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이탈리아 부대들, 그죠? 그 이방인 부대, 로마 군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안전하려고야, 그죠? 목숨 걸고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도 그랬을 겁니다. 그도 예수님께서, 그죠? 그 역사를 보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이렇게 고넬료 같은 백부장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 그 때를 얻지 못하든 반드시 씨는 뿌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거두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에 정하신 때에 사람들을 통하여 거둬들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이름을 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헌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와 구제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이거 정말입니다. 진짜 해변에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정말 해변가에 멋진 데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자, 역시 뭐예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희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절, 시장하고자 시장하,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기몽사몽간에 여러분 이상을 받거나 환상을 볼 때 기몽사몽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3절,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자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자, 여기서는 이방인의 사역으로 이 사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내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더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20절. 자, 보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이걸 못 깨달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속으로 의심하고 이게 뭘까? 계속 곰곰이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참 그죠. 성령님 계속 여러분 느끼는 거지만 너무 인격적이시죠. 인격적이시고 너무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죠. 그것을 다 커버해 주고 계십니다. 다, 다 품어주시고 다 커버해 주시고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부족함을 업신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완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끼워 주시고 하시지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견인이시죠. 그죠? 자, 그다음에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사실 알고 있었죠. 그죠?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23절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죠? 고넬료가 자기 일가와 친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기다리고 있네요. 자,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겸손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받고서 내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요.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정말입니다. 100%입니다. 그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겸손합니다.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죠? 27절,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죠?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시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죠? 한쪽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시죠? 예,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예, 함께 이렇게 짜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역사하고 함께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역사하십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뭡니까? 이방인의 사역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유대인 나라가 아니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은 겁니다. 자, 10장부터 이방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천국 열쇠 두 번째 열쇠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37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저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병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죠?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이때 그죠? 성공 열쇠 두 번째 열쇠를 쓴 것입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죠? 두 번째 열쇠가 열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열쇠가 열림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10장까지 알아봤는데요. 10장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천국 열쇠가 두 번째 열쇠가 열립니다. 열려서 결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죠. 사실상 이것은 성령이 부어지면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것이지요. 본래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족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러나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요.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뭡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갖다가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갈망을 해소하시고 이루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